붉은 녹이 스러가는 나경의 자침이 비명을 지르듯 맹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산중이었건만 지관 무영의 손바닥 위에 놓인 그 둥근 우주는 마치 거대한 해일 앞에 선 조각배처럼 위태롭게 요동쳤지요. 땅의 기륭을 점지해야 할 바늘이 산맥의 흐름을 무시한 채 오직 한 곳만을 집요하게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끝이 향한 곳은 북쪽의 자방도 남쪽의 오방도 아니었습니다. 서슬 퍼런 쇠붙이의 날카로운 끝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서 있는 여인 연화의 왼쪽 가슴을 정통으로 겨누고 있었습니다. 무영이 황급히 손목을 비틀어 방향을 바꾸려 했으나 자침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듯 다시금 연화의 심장 쪽으로 획 돌아가 꽂혔습니다. 식은 땀이 무영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지기가 아니었습니다. 땅속에 흐르는 맥이 미쳐 날뛰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처절하게 산 사람의 심장을 파고들려 하는 것일까요? 공포에 질린 무영의 시선이 연화와 마주친 순간 멈추지 않을 것 같던 자침의 떨림이 기이한 궤적을 그리며 두 사람 사이의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 기막힌 사단이 벌어지기 전 가문의 운명을 건 산행은 지독하리만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몰락해가는 양반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불리던 연화의 집안은 이제 껍데기만 화려한 흉가나 다름없었지요. 기둥뿌리는 썩어가고 곳곳에 거미줄이 들어찼으나 가문의 어른들은 오직 조상의 묘를 잘못 쓴 탓이라며 외짜리 타령만 늘어놓았습니다. 남은 가산을 모두 털어 당대 최고의 직관을 모셔오라는 엄명이 떨어졌을 때 연화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수소문 끝에 찾아낸 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아니라 서늘한 눈매를 가진 젊은 직관 무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귀신이 곡할 자리를 찾아내는 천재라 칭송했으나 정작 그는 세상만사에 무심한 듯 건조한 표정으로 연화의 요청을 수락했을 뿐입니다. 이른 새벽 산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두 사람은 길을 나섰습니다. 험준한 산새는 비단신을 신은 연화에게 가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우거진 수풀이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채고 날카로운 돌부리가 발을 찔러댔지요. 그러나 연화는 신음 한 번 내뱉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재건이라는 실체 없는 명분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기에 육신의 고통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앞서 걷던 무영은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얼굴이 붉게 상기된 연화가 위태롭게 바위를 짚고 올라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임이 분명한데 저 힘겨운 발걸음이 입술을 꽉 깨문 저 표정이 어찌하여 이토록 낯익고 서글픈 것일까요? 무영은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직관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이성이지 의뢰인을 향한 섣부른 연민이 아니었으니까요. 산 중턱을 넘어섰을 무렵 무영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산세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좌우로 뻗은 산줄기가 마치 용이 몸을 비틀며 승천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고 그 사이로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장풍둑수의 형국, 즉 바람을 갈무리하고 물을 얻는 명당의 기운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무영은 품에서 나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한 윤도 반 위에는 24방위가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천지의 기운을 읽어낼 자침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지요. 이곳의 기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영의 낮은 목소리에 연화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근처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무영의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투박한 손이 나경을 어루만지는 모습이 어쩐지 경건해 보였습니다. 무영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나경의 층층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땅의 형세를 보는 집안 정침, 사람의 기륭을 따지는 인반중침을 지나 마침내 물의 흐름을 살피는 제구층 천반봉침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봉침이라 불리는 이 자침은 본래 물길의 입구와 출구를 찾아내어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생기를 북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산 사람의 집이든 죽은 자의 유택이든 물은 곧 피요 재물이기에 그 흐름을 읽는 것은 직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지요. 무영은 굽이쳐 흐르는 계곡물을 향해 나경을 정렬했습니다.
당연히 자침은 물이 들어오는 득수처와 빠져나가는 파구처를 정확히 가리켜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경의 밑바닥을 강하게 쳐올린 것처럼 가만히 있던 자침이 격렬하게 튀어올랐습니다. 무영은 화들짝 놀라 나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 숲속에서 자침은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빠른 회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자기의 교란이 아니었습니다. 땅 밑에 거대한 자석이 묻혀있다 한들 이토록 불규칙하고 발작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무영이 당황하여 미간을 찌푸리는 사이 회전하던 자침이 뚝 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 멈춤은 너무나 갑작스러워 보는 이의 심장마저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끝은 놀랍게도 산 아래로 흐르는 물길이 아니라 바위에 앉아있던 연화를 향해 있었습니다. 무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나경을 쥔 손의 각도를 틀어보았습니다. 동쪽으로 몸을 돌려도 서쪽으로 걸음을 옮겨도 나경의 천반봉침은 오직 연화라는 한 점만을 고집스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 자체가 거대한 물길의 원천이라도 되는 것처럼, 혹은 그녀가 품고 있는 무언가가 이 나경을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관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지요? 연화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영의 얼굴빛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영은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직관 생활 10수년에 이런 궤변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나경을 품에 넣으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잠시.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킨 듯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려던 그의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경을 덮으려는 찰나 멈춰있던 자침이 다시금 진동하며 이번에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연화의 가슴을 향하던 바늘 끝이 스르르 움직이더니 이번에는 나경을 잡고 있는 무영의 손가락 끝을 가리키고 다시 반대편 끝은 연화의 눈동자를 향해 일직선으로 정렬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붉은 실이 두 사람을 팽팽하게 잇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한 태세였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숲의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뚝 끊긴 채 오직 두 사람의 거친 호흡소리만이 공간을 메웠습니다. 무영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땅이 보내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풍수의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심연에서 올라온 경고였습니다. 물의 흐름을 읽는다는 봉침이 어찌하여 사람을, 그것도 처음 만난 남녀를 동시에 가리키며 요동치는 것일까요? 연화 역시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무영의 손에 들린 저 기묘한 물건이 자신을 지목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래전 날카로운 무언가의 심장이 베인 듯한 아련하고도 끔찍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 물 비린내 같은 것이 훅 끼쳐 올라왔습니다. 산 중턱 건조한 땅 위에서 그녀는 난데없이 익사할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지관님, 숨이 쉬어지질 않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젖어들어갔습니다. 무영은 황급히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그가 발을 뗄수록 나경의 바늘은 더욱 미친 듯이 춤을 추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강해지는 이 공명, 서로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비명을 질러대는 이 쇠조각의 반응은 명백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끊어지지 않은, 아니 끊어질 수 없는 지독한 인연의 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경은 온몸으로 절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영은 떨리는 손으로 나경의 유리를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이 불길한 징조를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귓가에 환청처럼 쏴아 쏟아지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곡 물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어둡고 차가운 물속에서 들려오는 먹먹한 소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소리 너머로 누군가가 애타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환청이 겹쳐졌습니다. 무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눈앞의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낯빛에 그녀 역시 무언가에 홀린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영문을 알 수 없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픈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 주체할 수 없는 비탄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너무 차갑습니다. 연화가 몽유병 환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말은 현실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았지만 무영은 그 말의 의미를 뼛속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기운은 산의 전기가 아니라 축축하고 무거운 쑥이었습니다. 무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가 찾으려 했던 것은 조상을 모실 명당이었으나 이나경이 찾아낸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천반봉침 물의 흐름을 잇는 그 9번째 층이 가리킨 것은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억겁의 시간을 건너와서도 마르지 않은 두 사람의 피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나경은 이제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팽이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전 속에서 무영은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땅이 뒤집히고 하늘이 물속으로 잠기는 듯한 착각. 그는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자리는 산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무영은 연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예법 따위를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손목을 잡는 순간 찌릿한 정전기와 함께 나경의 자침이 뚝 부러질 듯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올가매진 운명의 매듭이 얼마나 단단하고 질긴 것인지 전율처럼 느껴야 했습니다. 산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에 젖은 솜의 자락이 살갗을 스치는 듯 눅눅하고 서늘한 한기가 두 사람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연화는 무영에게 잡힌 팔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손길에 의지하듯 휘청거리는 몸을 맡겼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그 땅, 겉보기에는 평범한 숲이었으나 나경이 꿰뚫어본 그곳은 이미 보이지 않는 물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이제 막 두 사람의 발목을 적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독한 갈망의 기록이자 비극적 인연의 서막이었습니다. 봉침이 가리킨 그 끝에 두 사람이 감당해야 할 거대한 물길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나경을 움켜쥐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이성은 경고했지만 그의 발은 이미 진흙탕에 빠진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젖은 눈동자가 그 깊은 심연이 그를 놓아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숨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영의 등 뒤를 따르는 연화의 발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밟는 듯 묵직하게 울렸기 때문이지요. 조금 전 험준한 산세 한복판에서 나경의 자침이 제멋대로 춤을 추던 그 기이한 광경은 두 사람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박혀버렸습니다. 무영은 소매 속에 감춘 나경을 꽉 쥐었습니다. 차라리 나경이 고장난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명당을 찾는 직관으로서 수많은 기이한 땅을 밟아보았지만 땅의 기운이 아닌 사람의 심장을 향해 자침이 곤두서는 일은 듣도 보도 못한 변고였으니까요. 무영은 애써 평정심을 가장하며 걸음을 재촉했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택에 돌아와서도 그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영은 사랑방에 틀어박혀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해가 저물고 어둠이 들이닥치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문제의 나경을 올려두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나경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천반봉침의 붉은 끝은 정북을 가리키며 미동조차 하지 않았지요. 무영은 마른 세수를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산바람에 지기가 잠시 교란되었던 것이라 그리 치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난데없이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허나 밖은 달이 휘영청 밝은 맑은 밤이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아니라 깊고 어두운 강물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소리였습니다. 무영은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 어디에도 물기 하나 없건만 그의 귓가에는 거대한 수압이 짓누르는 듯한 웅웅거림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나경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멈춰있던 자침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방위가 아닌 저택의 안채, 바로 연화가 머무는 곳을 향해 미친 듯이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안채의 깊은 방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식은땀에 젖은 채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며칠째 반복되는 악몽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속의 그녀는 언제나 깊은 물속에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물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는 기이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온몸을 휘감는데도 그 감촉이 너무나 그리워 눈물이 났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누군가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려 했지만 입을 열면 시커먼 물이 쏟아져 들어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저 위에서 아른거리는 수면 위에서 뻗어오는데 닿을 듯 닿지 않는 그 절망감이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밝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 정도로 창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눈을 뜬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귓가에 맴도는 물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방금 물속에서 빠져나온 사람처럼 옷소매가 축축하게 젖어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매를 만져보았습니다. 바짝 마른 비단일 뿐이었지만 손끝에 닿는 느낌은 분명 차갑고 젖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 기억나지 않는 누군가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의 끝에는 낮에 보았던 직관 무영의 서늘한 눈매가 어른거렸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내이건만 왜 그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리태우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가문의 어른들은 조급함을 감추지 못하고 무영을 채근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상의 묘를 이장할 명당을 내놓으라는 성화였습니다. 무영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연화와 마주 앉아야 했습니다. 대청마루에 흐르는 정적은 무거웠습니다. 무영은 차마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연화 역시 찻잔을 쥔 손을 떨며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물길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직관날이.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길을 머금은 듯 젖어 있었습니다. 어제 산에서 나경이 저를 가리켰지요? 무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짐짓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지기가 불안정하여 잠시 오차가 있었을 뿐입니다. 아기씨께서 괴념치 않으셔도 됩니다. 오차라. 그렇다면 제 귀에 들리는 이 소리도 착각이겠군요. 연화의 말에 무영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소리요. 깊고 차가운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리를 뵙고 난 뒤부터 멈추지 않습니다. 무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만이 겪고 있는 환청이라 여겼던 것을 그녀 또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기이한 현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인사를 올리고 서고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연화의 시선이 마치 젖은 끈처럼 그의 발목을 잡아 끄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영은 밤새도록 고서를 뒤졌습니다. 스승이 남긴 풍수비기부터 금기시되어 먼지가 쌓인 사술 관련 서적까지 닥치는 대로 펼쳐보았습니다. 촛농이 녹아내려 촛대 바닥을 적실 무렵 그의 손이 낡은 책 한 권에서 멈췄습니다. 곰팡내 나는 종이 위에는 천반봉침의 영리라는 구절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영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문구들을 짚어 내려갔습니다. 나경의 구충, 천반봉침은 흐르는 물을 재는 자이다. 허나 물이 없는 곳에서 침이 요동치고 그 끝이 땅이 아닌 사람을 가리킬 때 이는 현세의 물길이 아니다. 무영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가다 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것은 끊어지지 못한 전생의 혈맥이 공명하는 것이다. 생과 사를 넘어 맺힌 한이 물길이 되어 흐르니 이를 혈맥의 공명이라 한다. 이 물길은 두 사람을 올가매는 탯줄과 같아 그 근원을 찾지 못하면 영영 마르지 않으리라. 혈맥의 공명. 무영은 책장을 덮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전생의 매듭이 풀리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렇다면 자신과 연화 사이에 전생의 인연이 있었다는 말인가? 그것도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나경이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할 만큼 지독하고 비극적인 인연이라는 뜻인가? 무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 오래 담가두었던 것처럼 손가락 끝이 하얗게 불어 있었습니다. 환각은 이제 촉각마저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영은 다시금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전히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두려움으로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물소리 속에는 누군가의 간절한 흐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이 아니라 제발 놓지 말아달라는 애원. 함께 가겠다는 약속. 그리고 혼자 살아남은 자의 뼈아픈 죄책감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무영은 직감했습니다. 이 소리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조상의 묘자리를 찾는 일보다 가문을 일으키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과업임을 깨달았습니다. 새벽녘 푸르스름한 빛이 창호지에 스밀 때쯤 무영은 짐을 꾸렸습니다. 나경을 챙겨 넣는 그의 표정은 전날과는 달리 결연했습니다. 그는 산새의 흐름이 아닌 환청처럼 들려오는 물소리의 흐름을 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경의 구층, 천반봉침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제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북쪽의 험한 산맥 너머 사람들이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된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확신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연화의 꿈을 잠식하는 어둠의 실체를 그리고 자신을 휘감고 있는 이 젖은 운명의 정체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무영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퀭한 눈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기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다시금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무영이 향하려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양반가의 교수가 외간 남자와 그것도 신분이 낮은 직관과 단둘이 길을 나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움직이는 것은 가문의 법도나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피의 이끌림 혹은 영혼 깊숙이 박힌 본능이었습니다. 무영은 그녀를 말리려 입을 떼었지만 이내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젖은 소매 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반쪽을 찾으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저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영의 경고에도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나리가 서 계신 곳을요. 그곳은 아주 깊고 푸른 물가였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야만이 이 지독한 물소리를 멈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조차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일지 모릅니다. 두 사람은 가문의 감시를 피해 새벽 안개를 뚫고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나경을 쥔 무영의 손과 치맛자락을 움켜쥔 연화의 손은 닿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무영의 품속에 있는 나경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침이 회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산 너머의 한 지점을 향해 꼿꼿하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방향을 따라 걷는 두 사람의 귓가에 이제는 환청이 아닌 실제의 바람 소리가 물소리처럼 변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렸고 발밑에 마른 낙엽 밟는 소리가 물을 차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가는 길을 막으려는 듯 혹은 그들을 그곳으로 몰아넣으려는 듯 하늘조차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지관날이 저기
연화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안개가 거친 산중턱, 기암괴석 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비릿하고도 서늘한 물 냄새가 진동해 오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나경의 자침은 이제 부러질 듯이 팽팽하게 그곳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산 사람을 위한 명당이 아닌 죽은 자들의 기억이 고여있는 곳. 풍수에서 가장 흉하다는 수맥이 겹치는 자리. 그러나 두 사람에게만은 거부할 수 없는 안식처처럼 느껴지는 그곳으로 두 사람의 발걸음은 홀린 듯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연화의 옷자락이 펄럭이며 무영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젖지 않은 옷자락에서 왈칵 차가운 물이 쏟아지는 듯한 감각이 무영의 전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묘자리가 아님을. 그것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다시 만난 두 영혼이 기어이 마주해야 할 슬프고도 잔혹한 진실의 입구였습니다. 무영은 나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물길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정의 삭풍보다 더 매서운 한기가 집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기울어가는 가세를 붙잡으려는 한시 가문의 발버둥은 흡사 늪에 빠진 짐승의 그것과 같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식솔들을 끌어당기곤 했지요. 사랑채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어른들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내용만큼은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연화의 방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조상의 묘를 명당으로 옮겨 발복을 꾀해야 한다는 직관들의 낡은 주장은 이제 가문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동아줄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성의 세도가인 김대감 댁에서 연화를 첩실로 드리고 싶어 한다는 기별이 당도했을 때 아비의 눈동자에서 스치듯 지나간 안도감을 연화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딸을 사지로 내모는 아비의 죄책감보다 무너지는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이 앞선 자의 비겁한 눈빛이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으나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그녀가 의지할 곳이라곤 오직 집안의 명운을 걸고 명당을 찾아 나선 젊은 직관 무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조차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무영과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 저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원인 모를 슬픔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사내에게서 느껴지는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익사할 듯한 공포. 이것이 단순한 연심인지 아니면 불길한 징조인지 분간할 수 없어 연화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 무영이 채비를 마쳤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가문의 어른들은 그를 재촉하여 어서 빨리 혈자리를 확정지으라 닥달했고 무영은 묵묵히 나경을 챙겨들고 산을 향했습니다. 연화 역시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마도 없이 험한 산길을 오르는 양반과 여인의 모습이 남사스럽다는 수군거림도 그녀의 귓전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 앞서가는 무영의 등이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이 따라가야 했던 유일한 이정표처럼 보였을 따름입니다. 산새는 험준했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은 습기를 잔뜩 머금고 있었습니다. 보통 명당이라 함은 바람을 갈무리하고 물을 얻는 장풍둑수의 형국이어야 하건만 무영이 이끄는 곳은 정반대였습니다. 올라가면 갈수록 땅은 질척였고 나뭇잎들은 짙은 초록을 넘어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지요. 산 짐승조차 다니지 않는 길, 오직 이끼 낀 바위들만이 침묵 속에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영의 손에 들린 나경, 패철이라고도 불리는 그 둥근 나침반은 산 초입부터 기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땅의 기운을 읽는 정침은 미친 듯이 떨렸고 방위를 가늠하는 층들은 제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엇박자를 냈습니다. 그러나 무영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오직 하나, 나경의 9번째 층인 천반봉침이었습니다. 본래 물의 흐름을 파악하여 기륭을 따지는 데 쓰이는 봉침이 산등성이가 아닌 계곡 아래쪽을 향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자침을 낚아채 끌어당기는 듯한 형국이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무렵 무영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뒤따르던 연화 역시 멈춰섰습니다. 거친 호흡을 고르는 두 사람의 귓가로 웅장하면서도 서늘한 물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계곡물이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경쾌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짐승이 깊은 굴 속에서 숨을 쉬듯 낮고 묵직하게 울리는 공명음이었습니다. 무영이 떨리는 손으로 앞을 가로막은 덤불을 걷어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험준한 산새가 급격히 꺼지며 만들어진 거대한 웅덩이, 아니 웅덩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깊고 시퍼런 소가 그곳에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금기 용소였습니다. 용이 승천하려다 실패하여 이무기가 되어 잠들었다는 전설이 깃든 곳. 햇빛조차 닿지 않아 물빛은 검은색에 가까운 쪽빛이었고 수면 위로는 차가운 물 한 개가 쉴 새 없이 피어올라 마치 저승의 입구와도 같았습니다. 이곳은 죽은 자의 뼈를 묻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풍수를 조금이라도 아는 자라면 누구나 고개를 저으며 도망칠 흉지 중의 흉지였습니다. 물이 굽이쳐 감싸 안는 것이 아니라 소용돌이치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형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일까요? 무영의 손에 들린 나경은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았다는 듯 요동을 멈추고 정확히 용소의 한가운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나경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반봉침의 자침은 그 어떤 땅도 그 어떤 산봉우리도 아닌 저 검푸른 물속 깊은 곳을 향해 수직으로 꽂힐 기세였습니다. 이것은 땅의 이치가 아니었습니다. 산 사람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나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레 무영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시선 또한 용소의 검은 물결에 박혀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기이하게도 그 시퍼런 물을 보는 순간 연화의 가슴을 짓누르던 공포가 기묘한 안도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고향에 돌아온 듯한 혹은 잊고 지냈던 약속 장소에 마침내 당도한 듯한 느낌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무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 한 개에 젖어 낮게 깔렸습니다. 이곳은 조상님을 모실 명당이 아닙니다, 아기씨. 그의 말은 단호했으나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직관으로서의 식견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시신을 묻어 후손의 발복을 비는 음택이 아니라 산 사람이 들어가 영혼을 묶어야 하는 자리라고. 그때였습니다. 무영이 나경을 쥔 손에 힘을 주자 손끝에서 시작된 저릿한 통증이 팔을 타고 심장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동시에 그의 머릿속으로 환영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도포가 아닌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비단옷이 아닌 무명 치마를 입은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이승에서는 맺어질 수 없었던 두 남녀. 그들이 선택한 마지막 도피처가 바로 이 용소였음을 무영은 섬광처럼 깨달았습니다. 전생의 기억은 잔인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차라리 함께 죽어 다음 생을 기약하자며 서로의 손을 묶고 절벽 끝에 섰던 그 밤. 그러나 추격해온 하인들에 의해 남자는 억지로 끌려가고 홀로 남겨진 여인만이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저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져야 했던 그 비극적인 밤의 공기가 피부에 와 닿는 듯 생생했습니다. 홀로 살아남은 남자는 평생을 죄책감과 그리움에 미쳐 살다 요절하였고 물속에 잠든 여인은 썩지 않는 원혼이 되어 수백 년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무영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은 풍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주이자 피할 수 없는 부름이었습니다. 천반봉침이 가리킨 것은 물길이 아니라 전생에 끊어진 인연의 매듭이 잠겨있는 위치였습니다. 수중명당.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해 예비된 죽음의 신방이 바로 저 물 밑바닥이었던 것입니다. 무영은 떨리는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 역시 무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저 용소의 물빛을 닮아 서러웠습니다. 그녀는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이 평생 물에 잠기는 악몽을 꾸었는지, 왜 무영을 처음 본 순간부터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는지. 아기씨, 우리는 이곳에 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무영이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는 달리 그의 발은 용소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나경이 그를 끌어당기는 힘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중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물길을 거스르면 대대손손 저주를 받으리라는 풍수서의 경고 따위는 무의미했습니다. 저 물속에서 수백 년 전 홀로 죽어간 연인의 영혼이 지금의 연화를 그리고 무영을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연화가 홀린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요, 지관님. 우리는 와야 했습니다. 저 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몽환적이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가문의 영달을 위한 명당을 찾으러 왔으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가문의 몰락을 재촉하고 두 사람의 목숨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기이한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 댁의 첩실로 팔려가 껍데기뿐인 삶을 사느니 차라리 저 깊은 물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이 낫겠다는 위험한 생각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기 때문일까요? 용소의 물결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수면이 일렁이고 소용돌이가 더욱 빠르게 회전하며 중심부를 향해 검은 아가리를 벌렸습니다. 무영의 손에 들린 나경은 이제 뜨겁게 달아올라 잡고 있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자침은 맹렬하게 진동하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뱉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경고음이자 환영의 팡파르였습니다. 무영은 나경을 품에 갈무리하려 애썼지만 나경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저항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직관이라 한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의 물길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이 자리는 땅의 기운이 모인 혈이 아니라 두 사람의 피와 눈물이 모여 만들어진 업보의 웅덩이였습니다. 가문의 어른들이 그토록 원하던 명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비극적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재단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려가야 합니다. 무영은 이성이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연화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맥박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잡힌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무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지체하는 그들을 찾으러 보낸 하인들일 것입니다. 혹은 연화를 데려가기 위해 김대감 댁에서 보낸 가마꾼들일지도 모르지요. 현실의 압박이 다가올수록 눈앞의 용소는 더욱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물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신분의 굴레도 가문의 억압도 정해진 운명도 닿지 않는 곳. 무영은 잡고 있던 연화의 손목을 놓는 대신 그녀의 손을 고쳐 잡았습니다. 거친 직관의 손과 고운 양반과 여인의 손이 얽혔습니다. 이것은 직관과 의뢰인의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을 돌아 다시 만난 연인의 재회였습니다. 맞잡은 손을 통해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자 두 사람을 감싸고 있던 환청과 환각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그것처럼 더욱 위태로웠습니다. 물속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무영은 다시 나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경의 자침은 이제 움직임을 멈추고 완벽하게 용소의 정중앙을 가리킨 채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도 되는 것처럼. 더 이상 다른 길은 없다는 듯이. 무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현실에 대한 미련을 섞어 뱉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직관으로서 산을 보았으나 이제는 한 사내로서 여인을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봉침이 가리킨 인연. 그것은 붉은 실처럼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젖은 무명천처럼 무겁고 질긴 업보였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새들의 지저귀마저 사라진 정막 속에서 오직 용소의 물소리만이 두 사람의 심장 박동에 맞춰 둥둥거렸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가 비참한 현실을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이 물길이 이끄는 대로 파국을 맞이할 것인가. 무영과 연화는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검푸른 물결이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물길, 운명의 서막이었습니다. 혼례를 앞둔 양반가의 저택은 겉보기에 화려했으나
그 속내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고목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내걸린 붉은 비단과 청사초롱은 축복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 가문의 쇠락을 감추기 위해 급조된 기괴한 화장처럼 보일 뿐이었지요. 연화의 방 앞을 지키는 하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고, 담장 너머에서는 그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정된 정략혼의 상대 가문이 보낸 예단 행렬의 소란스러움이 먼 천둥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방 안에 갇힌 연화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하얗게 분칠된 얼굴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제단 위에 올려진 인형처럼 창백하고 생기가 없었으니 그녀가 느낀 것은 혼례를 앞둔 설렘이 아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의 공포와 체념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체념 끝에 솟아오른 것은 생에 대한 집착이 아닌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비릿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붉은 핏방울을 맺히게 하고는 화려한 화롯 대신 질긴 무명 치마를 겹쳐 입었습니다. 문 밖의 인기척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틈을 타 연화는 평생을 살아온 집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흙바닥에 떨어지며 발목이 꺾이는 통증이 전해졌으나 그 고통조차 지금 그녀를 짓누르는 운명의 무게에 비하면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먹구름이 달빛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오직 한 곳, 그 젊은 직관이 머무는 산 밑의 허름한 초가뿐이었습니다. 한편 무영은 떨리는 손으로 고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방 안가득 피워놓은 향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의 예민한 후각은 다가오는 비냄새와 그 속에 섞인 묘한 살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나경은 덮개로 덮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미세하게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불안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풍수지리의 이치를 깨우친 이래 수많은 명당과 흉지를 보아왔으나 이토록 기이하고 흉포한 기운은 처음이었습니다. 나경의 9번째 층, 천반봉침이 가리키는 곳은 산자가 머물 곳도 죽은 자가 묻힐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차가운 물속으로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고개를 저으며 나경을 외면하려 애썼습니다. 연화를 살려야 했습니다. 가문의 압박에서 그녀를 구해내어 양지 바르고 바람이 순하게 머무는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 그것이 직관으로서의 도리이자 그녀에게 품은 연정에 대한 예의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거친 숨소리와 함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바람을 몰고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연화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흙투성이가 된 치마, 그리고 공포와 그리움이 뒤섞인 눈동자가 무영의 시야에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무영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무영이 황급히 달려가 그녀를 부축하자 그녀의 차가운 손이 무영의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타오르는 촛불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그 집안에 있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밤마다 들려오는 물소리가 당신과 함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견딜 수 없었다고 토해냈습니다. 무영은 그녀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뼈저린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겪는 환청과 악몽이 자신 또한 매일 밤 겪고 있는 고통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나경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덮개를 밀어내고 제 모습을 드러낸 나경의 자침은 북쪽도 남쪽도 아닌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무영과 연화를 향해 맹렬하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끼며 나경을 집어들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자침은 지자기의 흐름을 따라 부드럽게 안착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천반봉침은 이 세상의 물리 법칙을 무시한 채 오직 두 사람의 심장 박동에 맞춰 춤을 추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무영이 나경을 연화의 눈앞에 들이밀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이 미친 바늘을 보십시오. 이것은 땅의 기륭을 점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과 나, 우리 두 사람의 피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당신을 살릴 길을 찾으려 해도 이놈의 바늘은 오직 한 곳,
그 저주받은 물웅덩이만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무영의 손에서 요동치는 나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이하게도 그녀의 눈에는 그 떨림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 잃어버렸던 기억의 파편을 맞추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레 손을 뻗어 나경의 테두리에 손가락을 대자 미친 듯이 회전하던 자침이 순간적으로 멈칫하더니 무영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며 미세하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금속의 마찰음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멀리서 흐느끼는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깊은 물속에서 올라오는 공기방울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화의 머릿속으로 전생의 기억이 해일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사랑을 이룰 수 없었던 두 남녀, 차라리 함께 죽어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며 벼랑 끝에 섰던 그 밤의 차가운 바람, 그리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뛰어내리던 순간의 아찔한 추락감. 그러나 물에 닿는 순간 누군가가 그녀를 강하게 밀어올려 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홀로 살아남아 젖은 옷을 입고 강가에서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과 물속으로 하염없이 가라앉으며 슬픈 미소를 짓던 사내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눈앞에 있는 무영이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이었군요. 나를 살리고 혼자 그 차가운 물속에 남았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그녀의 고백에 무영 역시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직관이 되어 평생 물길을 찾아 헤매던 이유, 물만 보면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기던 이유, 그리고 연화를 처음 본 순간 심장이 멎을 듯 아파왔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전생에 그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으나 그로 인해 그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리움과 고통이라는 형벌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횃불을 든 추노꾼들의 고함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에서 보낸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온 것입니다. 무영은 급히 창문을 열어 밖을 살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부터 붉은 횃불의 행렬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잡히면 연화는 강제로 끌려가 원치 않는 혼인을 치르게 될 것이고 무영은 양반집 교수를 유인한 죄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터였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다시는 서로를 볼 수 없게 되는 이별이었습니다. 무영은 나경을 품에 안고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칩시다.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도주 제안이 아니라 수백 년을 건너온 영혼의 약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안내하는 것은 오직 무영의 손에 들린 나경뿐이었습니다. 나경의 자침은 이제 망설임 없이 산의 가장 깊고 험한 곳, 빗물이 모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루는 계곡의 상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험난했습니다. 젖은 낙엽에 미끄러지고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살이 찢겨 나갔지만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추격자들의 고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잡을 테면 잡아봐라. 저놈들을 놓치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사납게 지저대는 사냥개들의 숨소리가 등 뒤까지 따라붙은 듯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박동하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무영과 연화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나경이 가리키는 그곳, 전생에 이루지 못한 약속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수중 명당, 용소를 향한 본능적인 이끌림이었습니다. 무영은 달리면서도 끊임없이 나경을 확인했습니다. 기이하게도 산을 오를수록 용소에 가까워질수록 미친 듯이 떨리던 자침의 진동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안도의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나경의 유리알 위로 번개가 번쩍이며 비칠 때마다 붉은 자침은 마치 살아있는 핏줄처럼 꿈틀거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비명을 지르듯 울어댔고 계곡의 물소리는 마치 천군만 마가 달리는 말발굽 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거대한 자연의 소리 속에서 무영은 직감했습니다.
이 물길을 거스르면 대대손손 저주를 받으리라는 풍수의 금기 따위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새 그들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도달했습니다. 발 아래로는 시커먼 물이 소용돌이치며 끓어오르는 용소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절벽 끝, 그곳은 세상의 끝이자 시작인 듯 했습니다.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횃불이 숲을 빠져나와 그들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서라. 더 이상 갈 곳은 없다. 추노꾼들의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경을 들어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그토록 요동치던 천반봉침이 이 절벽 끝에 서자마자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자침은 수평을 완벽하게 유지한 채 정확히 절벽 아래의 시퍼런 물 한가운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직관들이 말하는 흉지가 아니었습니다. 산의 모든 전기가 모여 물과 만나고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 맺히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도 슬픈 명당이었습니다. 연화가 무영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녀의 말에 무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나경을 품에 깊이 넣고 두 손으로 연화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추격자들이 칼을 빼들고 다가오는 살벌한 금속성이 들려왔지만 그들의 시간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전생에 내가 당신을 밀어내어 살렸으나 그것은 당신에게 지옥을 선물한 것과 같았소. 무영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고 또렷하게 연화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제는 그리하지 않으리다. 물이 맺어준 인연이니 물속에서 완성하리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화답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놓지 마세요. 절대로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고 번개가 용소의 수면을 하얗게 비췄습니다. 그 찰나의 빛 속에서 두 사람은 보았습니다. 소용돌이치는 물살이 마치 그들을 환영하는 듯이 길을 열어주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발밑에 바위가 미끄러웠지만 그들은 두려움 없이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등 뒤에서 추격자들이 당황하여 소리치는 고함은 이제 아득한 빗소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봉침이 가리킨 그곳,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물길을 향해 두 사람은 마치 춤을 추듯 절벽 끝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추락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비상을 위한 도약이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들의 얼굴을 때렸지만 맞잡은 두 손의 온기만이 유일한 진실이 되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밤의 정막을 찢어발기며 사너리를 휘감아 돌았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라지는 마른 낙엽 소리가 마치 그들의 타들어가는 속마음처럼 위태롭게 울려 퍼졌지요. 차오르는 숨이 턱 밑까지 괴롭혔지만 두 사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횃불의 타닥거리는 소리와 추노꾼들의 고함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름달은 유난히도 밝아 도망자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그 그림자는 마치 저승의 사자처럼 그들의 발목을 잡으려 드는 듯했죠. 연화의 치맛자락은 이미 넝마가 되어 가시덤불에 걸릴 때마다 살점을 떼어내는 듯한 고통을 주었으나 그녀의 손을 꽉 잡은 무영의 악령만큼은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영은 땀으로 얼룩진 이마를 훔칠 겨를도 없이 나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보통의 직관이라면 땅의 형세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겠지만 지금 그의 온 신경은 손바닥 안에서 미친 듯이 요동치는 작은 자침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산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조차 다니지 않아 자풀이 무성한 오직 죽음만이 입을 벌리고 기다린다는 절벽 쪽이었지요. 그러나 무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경의 9번째 층, 천반봉침이 가리키는 그 기이한 인력이 이끄는 곳만이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아니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번덕거리는 물소리가 귓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산짐승의 울음 같기도 했고 오래전 잊혔던 여인의 통곡 같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침내 숲의 끝자락을 뚫고 나왔을 때 눈앞에는 천길 낭떠러지와 그 아래 검푸른 아가리를 벌린 용소가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수면은 마치 검은 기름을 부어놓은 듯 매끄러우면서도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죠. 이곳이 바로 마을 사람들이 근처에도 가기를 꺼린다는, 한 번 빠지면 시신조차 찾을 수 없다는 그 용소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추노꾼들의 횃불이 뱀의 혓바닥처럼 어둠을 핥으며 다가오고 있었고, 앞은 천리 낭떠러지였으니까요. 연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려야 마땅할 그 순간, 기이하게도 그녀의 눈동자는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던, 숨이 막혀오던 그 차가운 물속의 감각이 지금 눈앞의 용소와 겹쳐지며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기 때문일까요? 그녀는 무영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곳입니까, 무영? 당신의 나경이 말하던 그곳이. 무영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나경을 들어올렸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나경의 표면은 신비로운 광채를 띠고 있었지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방위를 찾지 못하고 미친 듯이 헛돌던 자침이 용소의 정중앙을 향해 뻗더니 거짓말처럼 딱 멈춰 선 것입니다. 그것은 북쪽도 남쪽도 아니었습니다. 평면 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경의 유리를 뚫고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려는 듯 바늘 끝이 아래로 꺾일 듯 휘어지며 용소의 시면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뜻하고 산은 인물을 뜻한다고 배웠으나 지금 이 봉침이 가리키는 것은 세속의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흐르는 물속에 마련된 집, 산 사람의 육신이 아닌 영혼이 누워야 할 자리, 바로 수중 명당이었습니다. 무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그토록 명당을 찾아 산을 헤맸어도 땅이 그들을 거부했는지, 왜 자침이 연화와 자신의 심장을 번갈아 가리키며 울었는지 말입니다. 땅 위에는 그들이 맺어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생에 이루지 못하고 끊어졌던 인연의 매듭은 흐르는 물길 속에서만 다시 이어질 수 있었던 셈이지요. 무영이 나경을 쥔 손을 떨구며 연화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회한 대신 벅차오르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물은 우리를 삼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우리의 신방입니다. 땅에서 맺지 못한 연을 물에서 이으라는 하늘의 계시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힐 듯 작았으나 연화의 가슴에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치맛자락을 단정히 여미고 무영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맞닿은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이 이 차가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실된 것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숲을 헤치고 나온 추노꾼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절벽 주위를 포위해 들어왔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두 사람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고 가문을 욕보인 죄인을 당장 포박하라는 고함이 메아리쳤습니다. 연화의 아비가 보낸 하인들은 밧줄을 흔들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으나 정작 그 누구도 선뜻 두 사람에게 달려들지는 못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두 남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처연하여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결계라도 처진 듯 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무영과 그 너머의 검푸른 물결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녀는 어릴 적부터 가문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살아왔습니다. 좋은 혼처에 팔려가듯 시집가는 것이 여인의 미덕이라 배웠고 감정을 숨기는 것이 양반가의 법도라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죽음을 목전에 둔 벼랑 끝에서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한 사내를 연모하는 여인으로서의 자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무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천한 직관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남의 조상 맷자리나 봐주던 그가 감히 양반과 여인을 마음에 품은 죄로 세상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나경의 봉침이 알려준 진실은 그 모든 신분의 굴레가 덧없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지요. 전생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차마 잡지 못했던 손 함께 도망치자 약속했으나 끝내 홀로 살아남아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지난 삶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 생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오기 전에 가십시다. 연화가 먼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한 점도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쏘아 올린 화살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추노꾼들이 다급하게 땅을 박차고 달려오는 진동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란은 두 사람에게는 아득히 먼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멈춘 듯한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은 허공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중력이 그들을 잡아 끌었지만 그것은 추락이라기보다 비상에 가까웠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날개처럼 펼쳐주었고 달빛은 그들의 낙하 궤적을 은하수처럼 비추었습니다. 귓가를 때리는 바람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수면은 딱딱한 벽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하게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형체가 검푸른 용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싸 안았지만 신기하게도 살을 애는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옥죄어오던 무거운 짐들이 물살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물속은 고요했습니다. 세상의 소음도 가문의 핍박도 신분의 차이도 물의 장막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점점 깊은 곳으로 가라앉으며 무영은 손에 쥐고 있던 나경을 놓쳤습니다. 아니, 놓아주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길을 찾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나경은 물속에서 천천히 회전하며 바닥으로 가라앉는 대신 부력에 의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면 위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절벽 끝까지 달려온 추노꾼들이 횃불을 아래로 비추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밧줄을 던지며 수색을 한 해만에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밝은 횃불로도 용소의 깊은 바닥까지는 비출 수 없었습니다. 소용돌이치던 물살은 두 사람을 삼킨 뒤 거짓말처럼 잠잠해졌고 거울처럼 매끄러운 수면 위에는 오직 무영이 남긴 나경 하나만이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거나 뒤집혀야 마땅할 나경이 마치 누군가가 받치고 있는 것처럼 수면 위에 평온하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자침은 그토록 미친 듯이 떨리던 불안을 멈추고 북쪽을 가리키는 정위치에 고요히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요동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균형과 합일의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물 아래 깊은 곳, 세상의 빛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연화와 무영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천천히 회전하며 심연으로 내려갔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고통 대신 태초의 양수 속에 잠긴 듯한 평온함이 그들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곳은 차가운 강바닥이 아니라 전생부터 예비된 그들만의 안식처 수중 명당이었습니다. 살아서는 결코 함께할 수 없었던 두 영혼이 죽음이라는 형식을 빌려 비로소 영원한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절벽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추노꾼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허우적거리는 몸짓 하나 없이 마치 제 발로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들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쳤고 횃불 하나가 실수로 떨어져 물 위에 닿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허무하게 꺼져버렸습니다. 그 연기 사이로 물 위에 뜬 나경만이 보름달을 그대로 반사하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연화의 집안은 영모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했고 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명당 윗자리는 자풀만 무성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들의 이름은 잊혔고 화려했던 기와집은 무너져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용소의 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어온 산천이 타들어가도 그곳의 물만은 언제나 푸르고 깊게 고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가 오는 날이면 용소 근처에서 나경이 돌아가는 듯한 맑은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혹자는 그것을 물귀신의 곡소리라 하며 두려워했지만 사랑을 아는 이들은 그것이 두 영혼이 나누는 영원한 미러임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나경의 나무 틀은 썩어 없어지고 쇠로 된 자침마저 녹슬어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허나 봉침이 가리켰던 그날의 인연은 물길이 되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땅의 이치를 거스르고 물의 품으로 뛰어든 그들의 선택은 비극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풍수였음을 증명하듯이 말입니다.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이면 용소는 여전히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며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마치 그 깊은 물속에 세상 그 어느 명당보다 평온하게 잠든 두 사람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